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싶은 사람 없죠. 또 순간순간마다 뭔가가 안 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을 거예요. 그죠?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어떻게 하든지 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성어에도 보면 열심히 노력해라.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뭐 스포츠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 분야 이런 사람들의 그 모토 가운데 많이 쓰인 게 불광불급이 미칠 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우리말이 참 재밌죠? 앞에 미치는 것과 뒤에 미치는 건 다르죠? 완전히 내가 정말 미칠 듯이 해야 내 목표에 미친다, 다다른다, 이런 뜻입니다. 또, 진인사 후에 대천명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하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끝났죠.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테니스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4대 메이저 대회 때는 막 밤늦게까지 보는데 지난주에 이제 롤랑 가로스라고 프랑스 오픈이 끝났어요. 프랑스 오픈뿐만 아니라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있어요. 맨 먼저 하는 게 이제 호주 오픈. 호주 오픈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 오픈이 있고, 그 다음 이달 마지막 날부터 윈블던이라고 영국의 그 잔디 코트에서 하는 아주 엄청나게 오래된 대회가 있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서 하는 US 오픈인데, 이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한 사람이 다 세계 랭킹 2위였어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1위와 2위가 결승에서 붙었어요. 남자도 여자도.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문데, 왜냐하면 128명이 여러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128명이 64명, 그 다음에 32명, 16명, 8명, 4명, 2명, 그 1등이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2주 동안 계속 그냥, 특히 남자는 5번 중에 3번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테니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테니스가 굉장히, 심지어 이번 결승은요, 5시간 29분 동안 테니스쳤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2등을 한, 2위였던 사람이 여자 중에 1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코코 고프라는 미국의 테니스 선수인데 21살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 유망주를 잘 자라서 어릴 때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테니스 선수로 각광받다가 지금 세계 2위까지 갔는데, 문제는 이 프랑스 오픈은 저기 보시다시피 흙에서 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랑은 좀 달라요. 공의 바운드나 이런 것도 다르고. 그런데 3년 전에 결승에 올라갔어요, 이 아가씨가. 그랬는데 져버렸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또 이제 결승에 온 거예요. 근데 상대는 1등이에요. 여러분 그 1등이라는 분이요, 사발렌카, 이름이 사발렌카인데 이름도 좀 되게 등치도 커요. 거의 남자같이 생겼어요. 벨라루스에 있는 이 사발렌카랑 붙었는데 1세트에 졌어요. 그리고 2세트, 3세트를 이겨서 역전승을 했는데, 지금 게임 중인데 이 아가씨가 여기에 메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메모를 늘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인지 아세요? I will win French Open 2025.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2025년 프랑스 오픈에서 이길 거다. 계속 이거를 보면서 중간중간 이 메모를 보면서 이 친구가 테니스를 친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시상식이 준비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는 거를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노력, 애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의지는 참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붙잡고 노력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능력, 또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의 의지를 보완한, 아니 전혀 다른 차원으로 만들어줄 새로운 능력,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 동안 계셨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모든 제자들이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직접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많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는 거예요. 뭘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뭐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 너희가 나의 증인이지만 그러나 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듯한, 아니 3년 동안 가르쳤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여러 가지 기적도 보고 다 봤으면 이제 우리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의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렇게 쓰시지만 그 증인의 삶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를 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강하게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짐승들은 보면요, 특히 맹수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금방 일어나서 막 뛰기도 하고요. 며칠만 되면 막 사냥도 합니다. 근데 사람은 아니에요. 8년 키우는데 아직도 저렇게. 아니, 어떤 애는 30년 키워도 여전히 부모가 볼 때는 아이고, 쟤 어떻게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왜 우리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최고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까지 닮아서 우리에게 보냈는데 이게 뭡니까? 짐승보다도 못 뛰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죠? 코끼리 코뿔소 막 뛰어오면 도망가고, 사자? 아이고, 근처도 못 가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원리, 섭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는 약해 보이지,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너희는 절대로 약하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장한 인간은요, 지금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등치로 봐도 큰 게 있고요. 어떤 파워로 봐도 훨씬 더 큰 대상이 있지만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도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끝부분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너희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여러분, 증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걸 재판할 때 아무리 아니라 해도 증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증인이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 판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진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자, 그런데 이 증인된 우리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 증인이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면 날마다 나는 뭐예요? 나보다 더 큰 어떤 능력 가진 사람, 그런 대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할 때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요. 태권도 1단 딴 애들은 막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갔더니 2단, 3단, 4단, 5단.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내일을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힘으로 사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여러분의 힘이 될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 여러분의 근거가 될 때는요,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전쟁이 날지 누가 압니까? 사실 이번에 그 인도에서 비행기 사고 크게 났죠. 기장은요, 베테랑이래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기정도요, 좋은 비행기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탔죠. 심지어 그 가운데는 많은 돈을 주고 퍼스트 클래스를 탄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 1등석이나 비즈니스를 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타자마자 좋아 이랬는데 그만 1분 만에 툭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그동안 축적해 놓은 그 무언가라면 우리는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랑하는 그 순간 푹 꺼져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너희에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죠? 뒤나미스예요. 뒤나미스. 이거는요, 그냥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인격을 가진 능력.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공지능이 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 있죠. 그건 뭐예요? 훈련시켜서 하는 옛날에 구간조 같은 그 앵무새 같은 거는 내가 그대로 입력한 대로만 해줘. 근데 AI는 뭐예요? 지가 생각을 하잖아요. 지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분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은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또 다른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요리를 하는 사람이 요리 기본을 잘 배우고 훈련을 열심히 하면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른 요리에 응용할 수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요. 회사 가서 우리가 처음 배운 거는 뭐 타이핑이나 뭐 복사나 뭐 이런 거였지만 계속 일을 배우다 보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일을 자꾸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나 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하루하루의 모든 업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좋은 일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라고 하시니까 할게요.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요, 1차, 그러니까 전기를 안 넣었어요, 여러분. 내가 신학교를 가려면 떨어지고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막 심지어 교감선생님까지 야, 너 딴 데 넣을 수 있어. 좋은 데 넣을 수 있어.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랬어요. 얘기 몇 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가는 건 나는 마음에 안 들었어. 아, 신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해. 내 첫사랑을 드려야지. 그리고 딱 그냥 1차로 안 넣고요. 후기, 그때 장신대 후기니까 후기에다 딱 원서업 넣어서 들어갔죠. 그랬더니 저보다 훨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뭐 서울대 당당히 붙을 만한 사람도 왔어요. 그런 사람 보니까 나도 그래, 쟤들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잘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 동안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자, 그런데 졸업을 하려고 하니까 졸업이 안 된다네. 요즘은 다 뭐예요? 전산이지만 그때는 이렇게 수기를 하는데 어떤 그 담당하는 분이 제가 분명히 계절학기에 여러분 계절학기에 하면 따로 돈을 내고 하는 거니까 훨씬 더 뭐예요?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과 비용 들여서 기껏 계절학기에 내가 히브리어를 그것도 4학점짜리를 점수를 땄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그 학기 중에 그걸 안 했다고 잘못 봤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급하게 본인이 나중에 뭐 설명할 때는 본인에게 뭐 일이 있었다 그러는데 어쨌든 졸업자 명단을 문교부 올릴 때 제 이름을 뺐어요. 그 나중에 받고 나서 보니까 얘 학점 다 땄는데 그 이제 부랴부랴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군대까지 하면 4년이 아니라 7년을 기다려서 하는 졸업인데 졸업이 안 된대.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을 못 한대. 야, 세상에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처음에는 막 너무 놀라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었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알아요? 그 신학교에서의 7년이라는 기간이 나를요 많이 바꿨더라고. 제가 저를 보고 놀랐어요. 뭐 크게 막 화를 내거나 그 상황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떠벌려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알리면 이분은 뭐 심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겠죠.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약속할 수 있냐? 당연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랑 그분이랑 우리 과대표 셋만 알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졸업장을 만들어줬어요. 졸업식은 참석해야 되니까 졸업장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가 또 해필이면 장신대가 공사하는 중이라 저기 명길동 명성교회까지 가서 우리가 졸업식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가 7년 만에 하니까 졸업식에 왔는데 우리 외삼촌이 학교 가서 확인하는데 졸업생 명단에 제가 없다는 걸 그분이 알고 너 왜 졸업자 명단은 없냐 이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 막 그거 알고 뭐 어쨌든 내가 나중에 설명하고 막 우시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는데 자 그랬으면 약속한 대로 그 다음 학기에는 졸업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학기 까먹은 거 있죠 여러분 그분이. 그 제가 1년을 늦게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신대원을 같이 못 갔잖아요. 저는 제 친구 동기들은 다 89기인데 저는 몇 개예요? 95기. 6년을 늦었어요. 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제가 2년 동안요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신대보다는 다른 상담 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다 보니까 결국 이제 2번을 안 갔죠. 자 그런데 내가 속했던 그때 목사님이 야 권전사 빨리 그래도 신당 가라.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딱 갔는데 IMF 터져가지고 대학교에서 교수들이 푹 잘려가지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교수하던 사람이 장신대로요. 수십 명이 왔어. 수십 명이. 경쟁력이 막 한 4, 5대 1에서 8, 9대 1 막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쉽게 들어갈 줄 알았다고 그랬는데 떨어지네. 또 떨어지네. 그래서 제가 3년 만에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육수한 셈이 되는 거 어쨌든. 아마 어제 새벽에 김하늘 목사님이 이필사 목사님과 나이가 같은 누가 근데 그게 아마 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쨌거나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게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뭐야 난 나름대로 첫사랑을 드리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농땡이도 안 치고 수업도 잘 듣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뭐예요? 그런 과정들을
내 스스로가 겪으면서 화가 나거나 막 그러지 않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주의 종으로 들어간다 하면 내 인생 아닌 거예요. 주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따뜻하게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모든 결과나 과정은 내게 아닌 거예요. 좋은 일을 주시든 엉뚱한 일을 주시든 어떨 때는 너무너무 창피하게 됐어요. 왜? 그럼 5년 후배가 저보다 선배가 됐잖아요. 말이 되나요? 근데도요, 저 잘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막 친구들은 다 목사 받았는데 저는 열심히 아직도 교육전수 하고 있는 그 과정들을요. 그리고 막 떨어졌을 때 김사한 목사님이 집사람한테 물었대요. 이번에 어떻게 됐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에서 때로는 실패가 어려움이 또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일을, 그런 과정을 만나도 그게 감당되는 것은 뭐예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좋은 일에만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위로만 높여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아래로도 사람들은 야, 그거 어떻게 감당해? 왜 못해? 내가 뭔데? 난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인데. 여러분, 순교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발음 아세요? 읽어보세요. 순교자 말고 영어로. 이게요, 그냥 마더랑 비슷해요. 마더. 영어로는 그냥 거의 마더예요. 마더. 뭐 이렇게. 영어로, 영국식으로 하면 마터, 이렇게 하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걸 보다가, 야, 순교자가 되는 게 참 어려우니까 발음도 어렵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증인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순교자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증인은 바로 뭐예요? 내가 순교하는 각오로, 순교자적 자세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고, 전할 수 있을 때 전하고, 전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기 어렵고, 전하면 안 되고, 전하면 좋은 게 돌아오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죄인에서, 영영 죽을 죄인에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뭐예요? 순교자적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권능을 덧입을 때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 이 사도행전은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따라서 쭉 연결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다음에 8장부터 쭉 11장 18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11장 19절 이하에는 세계로, 이방 나라로 복음이 증거되는 걸 쭉 기록해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수요일도 잠깐 설명했지만 예루살렘과 유대 가까우니까 복음 전하기 쉬운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렵습니다. 가깝기는 한데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데 오히려 굉장한 벽이 있어요. 뭐예요?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자신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예루살렘과 유대와 같은 가깝고 자주 만나고 이 정도면 쉽게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데 의외로요 그 벽이 높은 대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친지들 가운데도 보면 내가 자주 만나고 분명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했는데 뭐요? 유대인들처럼 배척하는 거예요. 딱딱. 사마리아 여러분 뭐예요? 상종을 안 하죠. 이 사마리아는 누가 반대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하지만 유대인들이 더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내가 꺼리끼는 어떤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으면 내 기준이 무너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의 결정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에이, 내가 쟤한테까지 복음 전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 땅끝은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으로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건으로는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계를 위해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그 땅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것. 가랴디아 3장에는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복음은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전하는 건 아니고 부자가 잘 전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전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증인의 삶을 부탁했다. 명령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노력하고 애써서 가진 어떤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능력은요, 가변적이에요. 아시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예전하고 지금하고 또 바뀌죠. 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니까 지금은 내게 이게 더 유리해. 이게 더 나한테 맞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친하던 사람들이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을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능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그 능력을 써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거나 아직도 폄하하거나 욕합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이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온전한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요 믿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로 만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부딪히게 하는 그 사람,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막 과변적이고 우르르 자르르 하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근데 우리가 나를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목사님 전 못해요. 딴 건 다 잘하는데 전도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다른 것보다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어려운 사람 안아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있는데 우린 여전히 내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만 있습니다. 하나님 증인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증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음으로 의지하며 그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